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영입니다. 주여.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하시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 자를 아버지도 사랑하셔서 거처를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세상에 너희로 예수님의 제자인지 나의 제자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시기, 미움, 질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요 파라클라토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도움을 받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혜사이셨어요. 성령님 또한 예수님과 같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중보자이시고 돕는 자이시고 상담자이시고 보호자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같이 보혜사는 성령님이시고 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내주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 진리의 영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주여.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성령님 모두 보혜사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모두 성령님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주여.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시고 또 주님 주시는 권능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너희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이 지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때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겁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리고 그 날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 날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을 봤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세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내가 말한 것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파했을 때 믿는 자들이 신도의 수가 3,000명, 5,000명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날이 오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말한 모든 사실들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 세계가 예수님의 오심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지금 참으로 깨어 있는 참 기도자, 참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내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를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가룟인이 아닌 유다, 가룟 유다는 지금 떠났죠. 가룟인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우리에게는 자기를 나타내시고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만 나타나실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나타내시지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 보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지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을 내린 빌라도 총독이 만약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위해서 주님은 거처를 준비하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여. 그래서 그를 위한 거처도 준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여. 그래서 자신은 반드시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심각한 문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복음을 깨달았으니 구약의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육신을 가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셔도 우리의 육신은 막무가내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향하는 거예요. 죄를 향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과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죄를 알려주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주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바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육신은 너희를 원하나 너희는 육신을 다스려야 된다. 아버지. 완전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육신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나 완전 복음을 깨달았어.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 복음 깨달았어. 그런데 이상합니다. 육신을 무시합니다. 주여. 그러면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완전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올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박옥수 교주가 이렇습니다. 죄사함의 비결. 박옥수 교주가 이래 유광수 다락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육신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도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지 않으시고 육신을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주여. 그만큼 육신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여. 아멘.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육신이 너를 원하나 너는 육신을 다스려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나는 완전 복음을 깨달았으니 나에게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는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완전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오직 기도 속에 거하십시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불신앙,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셋째, 오직 전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삶의 터전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성령,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참 기도자, 참 예배자 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의 때 깨어있는 참 기도자,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